오늘은 염려증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출간을 했는데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분께서 사람들이 하는 염려 있잖아요. 걱정들에 대한 통계를 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염려하는가, 아주 유명한 이 예화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40% 정도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건데 40% 정도를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의 것인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22%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92%가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지나간 것이고 아주 사소한 것에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8%가 남았는데, 그 중에 4%는 뭐냐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일어나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전쟁, 또 이런 그죠?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4%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4%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옷실 좀 잘 케어해 주세요. 네, 오늘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웃네요. 4%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6%는 뭐예요? 쓸데없는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의 이 젤린스키의 통계가 아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요. 불필요한 염려를 하고 살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마치 염려병에 걸린 것 같단 말이죠. 병이라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염려증 걸려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 저것을 염려할까, 걱정할까?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해요, 걱정해요.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아서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제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3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25절부터 한 단락인데요.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와요. 3번. 염려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염려증 걸린 환자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았어요?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며 사셨다면 무엇 때문에 염려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염려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가족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염려했을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염려할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일까? 이 지긋지긋한 염려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있다는 말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가 그 답을 줄 거예요. 염려증을 극복하는 영적인 원리 3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증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알면 우리의 염려는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염려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PPT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고민들, 그것이 염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네 아버지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 네 아버지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근접하게 지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여러분의 찐 아버지신데 다 아십니다. 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내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할 말이 많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기도 하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섬세하시잖아요. 그죠? 섬세하세요.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때로는 배려하시고 터치하시고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섬세하게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또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섬세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식상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 찬양이에요. 제가 요즘에 어린이 찬양 종종 부르잖아요. 근데 어린이 찬양은요 너무 가사가 복음적이고 직설적이야. 이런 노래 아세요 혹시? 어린이 찬양 중에 내 하나님은, 이런 노래 알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뭐래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와. 후렴은 이렇습니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골짜기도 그분 거고 별들도 그분의 솜씨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의 친아버지가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고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상당 부분 안 할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근심, 염려, 걱정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증 극복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알면 염려가 점점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얼마나 섬세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조금씩 해방되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제가 또 궁금해서 연구를 좀 했잖아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염려라는 단어가 좀 뭐 알긴 알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걱정하는 게 염려, 걱정. 표준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도 보면 걱정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걱정. 영어에 보면 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Don't worry. 여러분 아시는 단어. 저는 항상 영어를 얘기할 때 우리 모두가 알만한 단어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시험 들기 때문에 Don't worry. 이 Don't worry를 딱 보는데, 야,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들 딸들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걱정이었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걱정하지 마. 너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내가 안다. 굳이 안 구해도 돼. 그렇게 그냥 울며 하나님의 못 들으실까 봐 그렇게 소리 안 쳐도 돼. 너의 신음소리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있어야 할 줄 아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실 염려가 줄어들어요. 염려증 극복하기 아주 중요한 지혜를, 원리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염려가 줄어들고 극복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염려가 더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뭐래요?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아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뭘 입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루만큼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30절의 말씀은 26절부터 연결되는데요. 26절부터 보면 어떤 예화가 나옵니까? 얘들아 공중에 좀 새를 봐라. 공중의 새. 새들이 어떻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준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 내일이 없을 것 같잖아, 먹을 게.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더 귀한 사람이구나. 아는 것을 너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들풀들을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 옷을 만들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눈이 쏟아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몸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의 마지막은 여러분 이 목숨, 이 몸에 대한 가장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1차적 욕구잖아요. 그렇죠? 생리적 욕구, 기본적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것 중에 나는 안 죽는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죽지 안 죽는다. 내일 먹을 거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 내일도 좋은 건 아니어도 입을 옷 있을 것 같아요. 얼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새들도 백합화도 들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것은 더 중요해요. 아는 만큼 또 믿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는 것을 넘어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걱정과 염려로부터 더 자유로워져요. 믿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믿음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쌓이는 것. 한 번에 갑자기 믿음이 삐리리 왔다가 삐리리 오면 또 삐리리 사라지거든요. 믿음은 쌓이는 거예요. 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쌓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쌓입니다. 연륜을 따라, 신앙의 횟수를 따라 믿음이 쌓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이상하더라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증을 극복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걱정과 염려를 마음속에 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쌓여져서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이 염려증으로부터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33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와우.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느 곳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거리에 시선을 두면 그게 계속 묵상이 되면서 그게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 의, 평강, 기쁨, 만족, 감사, 자족, 이게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을 향하면 걱정이 자꾸 찾아오고 이쪽을 향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지금 이제 산상설교 18개 주제 중에 지금 저희는 14번째 주제를 하고 있는데 이 13번째 주제가 재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위에 단락에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재물을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재물에 시선을 두면 이상하게 걱정이 와요. 걱정.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지? 뭐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우리 장 목사님 뺏어가면 어떡할까? 안 가져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이 이거 어떻게 또 이거 가지고 될까? 이 재물에 집중하면 걱정과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거기를 좀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으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문제에 아무도 나 못 거뜬린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기쁨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재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르다 이거죠.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걱정,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생각도 하지 말고 뭐 고민도 하지 말고 이러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생각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세요. 계획하세요. 고민하세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면 안 돼? 그것이 걱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걱정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염려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자문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두 분과 제가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일상의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대화도 했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시더라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해주시고, 또 저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거의 뭐 대화를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10시 가까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화장실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대화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하죠. 성을 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그렇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심각하게 걱정하거나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저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단지 생각하는 것이지, 더 좋은 공동체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안 가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결론적으로 34절이 이제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을 주는데, 3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 이 괴로움은 그냥 그날 족하다 이거예요. 그날 내일 거까지 땡겨와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참 국어적으로 이상하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 너가 염려하지 말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 내일이. 이게 무슨 말일까? 내일.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뭐예요? 좀 번역이 잘못된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됐어요. 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건 뭐냐?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놈한테 맡겨버려라. 너가 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내일을 마치 인격화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self. 그거 내일 그것이 하게 해라. 그 itself가 뭐냐? tomorrow.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놈이 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내일 일은 네 게 아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거야. 내일 일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네 게 아니야. 이제 아멘을 해야 될 텐데 네 게 아니라고. 내일 염려할 그거 네 게 아니라니까. 네 게 아닌데 왜 자꾸 네가 붙잡고 있어? 왜 네가 붙잡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한데 왜 내일 것까지 왜 네가 고민하는데? 내일 고민은 내일이라는 놈한테 맡겨버리고 너의 인생에 염려와 걱정은 없는 거야.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 오늘 또 그 문제 잔뜩 싸들고 와서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시니까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것의 것이, 그의 것이, 그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줄 거예요.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하고 싶네요. 쉽게 안 죽어요. 정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회복,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그가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이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다 사라지고 장 목사님과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원 같다고 하는 기도원 버전인데 이거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